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실존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냐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삶을 비교하고 돌이켜볼 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과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할 뿐 아니라 나의 옛 모습과 분명한 차이도 인식한 자가 지금 되었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 차이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내가 누구인가의 그 실체를 깨닫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실체와 예수 믿지 않았던 내 옛사람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냐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경계선이 확실치 않으면 역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라는 자에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 지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주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이 시대는 계속 변화해 왔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겉에 외형적인 변화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문제에선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였고 죄와 악이 지배받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한 이 온 세상은 결국 멸망에 처할 운명이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미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떠함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러고 결국 주님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세상과 나의 실존적 그런 옛 모습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과 다른 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이 변하게 되고 인생관이 변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화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변화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살육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 다툼, 분쟁, 분화 이런 모든 것들이 옛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부모도 죽음을 향해 갔단 말입니다. 그 부모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럼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알고 내를 알았다면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뭐 새로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놀랍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앞서서 다 그런 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새로운 일인 것처럼 낯선 일인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임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새롭게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면은 그런 거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적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속사, 이 세상의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이 어느 시대만 발생했습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흥망성쇠가 어느 시대만 끝났습니까?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에서 즉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개혁을 시켜서 세상의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허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개혁을 시켜서 사회 개혁을 시켜서 경제 개혁을 시켜서 정권을 바꿔서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 하늘나라 같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거기서 무슨 집을 짓고 좋은 집을 만들려고 애를 쓰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나그네는 가지기만 불편해요. 떠나기가.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 전 살아왔던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저쪽 아랍적 그쪽에 그 동영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라니까 어떻게 사는지 다
떨어진 천막 하나에다가 때가 꽂을 때 타갖고 하는 이런 그릇 하나, 끓여먹는 그릇 하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양털 잡아갖고선 그 꼬은 것 어리 찢고, 그리고 풀 뽑고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 먹는 거, 그리고 사다가요 양젓 짜서 먹고 치즈 안 들어 먹고, 그게 유목민의 살이라니까. 노마드란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 너희가 나그네 같은 인생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교회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니까요. 정치를 바꿔서 좋은 날을 만든다.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자기들 자신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올바로 쓸지 않는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을 가역시켜서, 정치를 개혁시켜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고서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이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거기서 무슨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이미 처음부터 멸망으로 가는 운명 속에 탄생된 것이 이 첫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다. 이미 처음서부터 이 우주는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 노력해서 그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한다니까요. 세상을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전부 다 잘못들 하는 거예요. 잘못들 하는 거. 성경을 좀 신중히 봤으면 좋겠어요. 신중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라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거기서 뭐가, 죽은 자에서 뭐가 나옵니까? 죽은 것밖에 더 나와요. 그 자기가 산 자임을 확신치도 못하면서 무슨 죽은 자에서 산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지 이 답답한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먼저 정체성, 내 신분이 뭐고 위치가 뭔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꿈은 세상을 등지고 결별하고 산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한때 이런 운동, 수도운동, 금욕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세상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산수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뭐 농사 짓고 먹고 거기다가 도 닦아다가 이게 수도운동주의 운동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속한 자, 내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확신합니까? 아멘. 저 만수동 5동에 사는 누구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도 내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살고 있지만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속한 자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거기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바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떠난 것이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떠난 그 마귀 사탄을 흑암에 가두어뒀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이 가야 될 것이 그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한 곳이라고 그러죠. 바로 신분과 위치를 떠나면 그게 타락이고 그것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데 바로 마귀가 니들의 신분과 위치를 잊게 해서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글로.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말해놓은 곳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확실하고 내 신분과 위치가 확실해야 이 악한 것, 이 악한 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위치가 아닌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게 확실치가 않은데.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때 유의할 몇 가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으로 인하여 멸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먼저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경솔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자 에스겔 선지자나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 뼈니 멸망시킨 걸 아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시키게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욥과 다니엘과 사무엘 같이 그들이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하고 신중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공경에 처했어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연히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고난 당하지 않게 해서서 지금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질병 모델을 이렇게 당연한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질병이라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모르고 무조건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합당한 기도이겠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하나님 그 백성이 그 친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무조건 고난당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질병당하게 말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중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알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게 설사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주신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것으로 기도해야 되지, 내 생각 판단으로 그걸 떼꺾고 고집스럽게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를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알게 되면 올바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즉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부합된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무조건 고난당하게 하기 말달라, 아프게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게 뜻과 어긋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CBS인가 보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다 자객이 쭉 하다가 갑자기 주기도문을 또 해요. 거긴 또 그게 특징이 뭐야? 참 무서운 일이 참 많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그 안에 다 그거 있으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 쭉 다 해놓고 뭐 세계 선교서부터 뭐 정치부터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무슨 종말에 무슨 뭐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주기도문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 뭐 보태 내 사전적
의견은 없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에서는 자기 기도, 개인적 기도는 모를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그걸 공중파에 보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에요, 이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 그런 거 보고 왜 기적을 안 하는지 몰라? 써갖고서 한 3, 4분씩, 5분씩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는 거.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거기에 다 완결돼. 그 이상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한 가지로, 기도는 한 가지로 요하게 됩니다.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요약돼요. 그걸로. 교회 기도는 모든 소원 마지막 그 하나의 주님 빨리 오세요. 왜? 그래야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막 미주알 고주알 다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주기도 묻혀갖고 뭐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르고 하니까 이 주술사의 주문을 얘기하는 건지 사수를 얘기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이것이 하나님이란 앞에서 자기 존재와 위치와 신분도 인식지 못하고, 이것은 무슨 뭐 듣지 못하나 아무데나 얘기만 다 하면 듣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 세상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기 얘기, 자기 생각 다 얘기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악한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닥치고 직면하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당하는 걸 똑같은 당하는 그 사건과 그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뭘 숨겨두셨단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를 그대로 주시게? 그 안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쉼과 평강과 기쁨을 그 안에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 잘 보세요. 똑같은 병명이 나왔고 똑같은 증세가 나와서 없습니다. 똑같은 처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면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운동하는 것은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 운동한다고 누가 오래 산다 그래요? 근데 오해들 하고 있어요.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좋잖아요. 아멘. 10년, 100년 살면서 아파서 질질 끌려가는 그 삶이 그게 좋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면 오래 살려고 운동하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뭘 모른다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도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도 그렇게 그 끈질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걷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들보기에 70대가 되는데 뭐 30대 몸을 자랑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자신들이 확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같은 문제가 탁 닥쳤어요.
그럼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면 저 불상 앞에 가서 부처에게 그거하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미리 모든 사건과 여건 속에서 일러주고 설명하고 방법을 일러주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나 절간에서 기도하나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세와 태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분명히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아니, 성경이 이렇게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왜 그런 관점에서 내 자신의 생기는 문제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데, 비록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왜 성숙한 자세들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는데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모든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삶의 토대를 세운다면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토대라는 반석 위에 쓰게 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가 아니라 완료 상태, 이미 주어진 상태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입니다.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어진 상태라니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이것을 쓰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 충만하게 하려 하면 그것도 완료 상태예요. 이미 그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하고 풍성된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쓰는 것은 그때 그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함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토대가 세워질 때만이 우리가 부평초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 속에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고난과 환경 속에는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곳에서 그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